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 본문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는 꿈이 있죠.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꿈입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게 꿈일까요? 부모님들의 꿈은 제가 볼 때는 이 자녀들이 잘 되는 게 가장 큰 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또 기도할 때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 형편을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항상 우리의 꿈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곤 하죠. 그런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저기서 다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정작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도 원하시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가장 이루고 싶으신 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우리 사람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죠. 물론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과 그 목적은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꿈이라는 표현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을 살펴보시면 이 장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승천을 앞두고 계시는데요, 이 승천하시기 전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이 40일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못 가본 곳에 막 휴가를 가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못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게 마지막 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야기, 내가 가장 중요하다 싶은 것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40일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기간 동안 하셨던 이야기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지금 이 마지막에 갑자기 탁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부터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또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도, 또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표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 계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장면이 좀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이 제자들이 현재 관심을 가진 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느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지금 자신들은 너무나 비참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언제 끝나느냐는 거예요. 언제쯤 로마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어서 이 메시아 왕국을 세우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이 땅의 나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온통 치중되어 있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정작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에너지와 시간을 쏟으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하시는 일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서 이들을 불렀습니다. 이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이들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온 정성을 다 쏟아서 훈련을 했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조차 그들은 이 주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형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제자들의 질문이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들의 시선이 아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자신의 꿈에 더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 여쭤보죠. 주님, 언제쯤 취업이 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요? 내 건강 문제는요? 내 경제적 어려움은요?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언제 제 꿈을 이루어 주실 건가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의 질문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뭘 해야 돼요? 대답을 해줘야죠. 그런데 이 대답을 해주시는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의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은 이 때와 시기를 질문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알려주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더 나아가서 이들의 질문과는 조금 상관없어 보이는 대답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끝내시고서는 그대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너무나 신비스럽고 엄숙한 광경이긴 합니다만 한편으로 마음이 답답해져요. 아니, 왜 기껏 질문을 했는데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은 잘 안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질문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그동안 충분히 하셨는데 또 마지막까지 그 얘기하다 가시네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신 지가 오래되지 않은 성도님들의 마음도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합니까? 내 삶이 어떻게 될까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어보면 어때요? 찬양을 하면 어때요? 실은 내 삶의 문제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만 나와요. 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만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길래 그럴까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요? 바로 이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막 승천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왜 지금 승천하셨을까요? 이제 막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렇다면 그토록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시점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할 일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호련히 떠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 목회자들은 지난 주간부터 시작해서 이 휴가를 가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사역을 마치고 휴가를 갑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러면은 마음이 막 기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지금 떠나기 전까지도 계속 마음이 쓰입니다. 물론 이 설교가 있고요. 그리고 떠난 다음에도 이 예배가 어떻게 될지, 교구는 괜찮을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것저것 다 누가 잘 챙길 수 있을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주만 자리를 비우게 되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리저리 미리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그저 한 주 자리를 비우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저는요, 저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나신 우리 목회자분들이 든든하게 뒤에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할 다른 사람들이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떠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맡아서 이어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까지 실패만 해왔던 제자들입니다. 끝까지도 결국 주님의 마음 하나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요, 단 한 사람도 남기짐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수제자에 비했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전에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바로 이런 사람들만 남겨두고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이들은요, 지금 아직 두려움을 떨쳐내지도 못했고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도 겁에 질려 있어요.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토록 믿업지 못한 이런 사람들만 두고 가시는데도 전혀 염려를 안 하고 계세요. 저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막중한 사명을 눈앞에 두고 그렇게 못 믿어온 사람들을 남겨둔 채 어떻게 그렇게 호련히 가실 수 있으셨느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엄청난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면 조금의 빈틈도 없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벽하게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렇게 혼자서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이 제자들을 계속해서 세우려고 하셨던 겁니다. 비록 이들이 지금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맨날 실패만 합니다. 맨날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제자들 그 모습으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단순히 능력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연약한 사람은 붙들어 주십니다. 두려운 사람에게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넘어진 사람은 위로하시며 그 손을 붙잡아 마침내 일으켜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평범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새로운 사람으로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떠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실 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남겨놓고 떠나신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떠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믿음이 너무 연약한데, 우리 교회는 나보다 훨씬 믿음 좋은 분들 훨씬 많은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지금 내 형편이 너무 안 좋은데,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동역자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해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평범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다 마친 사람만을 찾으시지 않으세요. 오직 성령께 자신을 맡기고 또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그분의 꿈에 기꺼이 참여할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르심의 대상은 막연한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다른 사람으로 대신할 생각 조금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하실 마음도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언젠가 예전에, 좀 아주 예전에 우리 아이 발바닥에 사마귀가 생겼어요. 걸을 때마다 당연히 불편하죠. 그래서 서둘러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리저리 환부를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마귀가 언제 생겼는지 말씀드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것들을 좀 질문을 했어요. 이거 사마귀가 혹시 생기는 원인이 따로 있나요? 그리고 이게 뭐 다른 데로 혹시 번지거나 하진 않을까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그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더 보셔요. 더 보시더니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보통 몇 시에 자나요? 요즘 너무 늦게 자고 있진 않아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전 좀 얼떨떨했습니다. 아니, 나는 이 발바닥에 생긴 사마귀를 물었는데 갑자기 왜 생뚱맞게 이 잠자는 시간은 몇 시고 생활 습관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시냐 생각을 했죠. 근데 나중에 설명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만 이게 면역력과 관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은 이 아이의 생활 습관까지도 같이 체크해 하려고 물어보셨던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눈앞의 증상만 없애려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생겨난 더 깊은 자리까지 보려고 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이때입니까? 제자들한테는 너무나 절실했던 질문이었죠.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언제 우리 형편이 좀 나아지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때와 시기는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와 증인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귀에는 그 대답이 엉뚱하게 들립니다. 주님, 제가 물은 건 그런 게 아니었는데요. 제 형편이 언제 좀 나아지냐고요. 우리 가정 문제, 우리 자녀 문제, 제 건강 문제, 이거 어떻게 해주실 걸 물었는데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질문을 무시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을 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묻고 있는 그 문제 이면에 있는 더 깊은 우리의 근원적인 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꿈꾸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곧 우리의 행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취업만 되면, 지금 이 사업만 잘 되면, 이 건강만 좀 회복되면, 내 자녀의 지금 문제만 좀 해결되면 그때는 내가 기쁘게 살아갈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이미 살아보시면서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뒤에 줄 서 있어요, 꿈들이. 그 다음 꿈이 오더라고요. 다음 꿈이 와서 야, 이제는 내 차례야.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잠시 기쁨을 누리고 다시 또 그 다음 꿈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 순서 꿈이 또 찾아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참된 만족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은 줄 수 있을진 몰라도 참된 만족을 애초에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이 현실적인 꿈을 무시하신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을 위한 보다 더 큰 꿈에 그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에 초대된 제자들을 성령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 가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만 바라보던 그 제자들을 땅끝까지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자신들의 형편에만 갇혀있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실패하고 두려워하던 그 사람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실패한 제자들로만 보여요.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로만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께 붙들린 이들의 미래를 보고 계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너무나 연약하고 또 실패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성령 안에서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사람들로 믿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을 떠나 승천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그 지금의 부족한 모습만을 바라봅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고 내 믿음은 너무 작고 내 형편이 너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우리의 현실의 모습만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마침내 빚어가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나는 조금도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여전히 너와 함께 하고 싶단다. 성령께서 너를 새롭게 빚어갈 것이다.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더 이상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바라기는 이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주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꿈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형편과 꿈을 바라보지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빚어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더 이상 현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꿈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